면 거기에 헬라라고 하는 말이라도 그 후에 나타난 나라들의 이름이 그대로 적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과 같은 거 아니? 이사야서가 66장이지만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기록된 말씀으로 원 이사야 이사야 시대의 이사야의 말씀이지만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돌아올 때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가 다른 것을 알고 그래서 제2 이사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름은 이사야의 이름으로 되어졌지만은 그 말씀의 배경은 좀 다른 것을 알게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니엘이 누군가? 그가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의 포로를 3번 잡혀가는데 주전 605년, 주전 597년, 주전 587년 이렇게 3번 잡혀가게 되어지는데 다니엘은 처의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주전 605년에 그때 15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어제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6장 28절 그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시대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잡혀가기는 바벨론에게 잡혀갔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던 바벨론을 지나서 여기 다리오 왕이라 다리오 왕은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바벨론이 아니에요. 이때 바벨론은 메대에게 멸망을 당했을 바로 그때쯤인데 그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 근데 그 다리오 시대에도 이 바벨론이 높임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왕이 또 누가 나오냐면은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고레스라는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바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왕들이 나와서 우리가 말씀 쪽에 다니엘서 읽어갈 때 느부갓네살 왕도 나오고 벨사살 왕도 나오고 지금 다리오 왕도 나오고 고레스 왕도 나오는데 이게 한 나라가 아니에요. 각각 3나라가 지금 나오는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3나라에 다 높이 중용을 받는 사람이에요. 어제 그 얘기 잠깐 했더니 어떤 분이 내게 다니엘을 공부해봐야 되겠다고 아마 자녀들도 다니엘처럼 자라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어지면 참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한국에도 보면 정권이 바뀌면 쓰던 사람도 달라지는데 아니 같은 나라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여야가 바뀌어도 쓰는 사람이 달라지는데 여긴 여야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나라가 바뀌는데 어떻게 그 다니엘은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다니엘이 아부를 잘해서 그랬을까?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 오히려 그럴 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그 몇 절이야? 6절. 다니엘서 6장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6장 3절 3절에 보면 거기 읽어봅시다. 다니엘 6장 3절에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다니엘이 어떻다 그랬어요? 민첩하다 그랬어요. 여기 민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니까 탁월한 사람, 뛰어난 사람, 판단력이 분별력이 특별한 사람. 성경은 분명히 다니엘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왜 명석하게 탁월하게 그런 삶을 살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다른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5절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5절의 말씀 시작. 나 다니엘이 7장 15절이에요.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다니엘이 지금 무엇하고 있다고요? 예? 다니엘이 지금 무엇하고 있다고요?
근심하고 있어요. 번민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한 번 더 나와요. 28절 보세요.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마음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마음에 간직하여. 여기에서 말씀이 머무르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다니엘은 아니 그렇게 재주 많게 태어나서 누구는 다니엘처럼 태어나게 하고 누구는 나처럼 태어나게 하고 왜 하나님 공정하지 못하시다고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누구는 한 시대도 쓰임 받기가 쉽지 않은데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그렇게 쓰임 받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있지 않아요? 내게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뛰어난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람, 모든 일이든지 다 쉽게 하고 모든 일이든지 능력 있게 하고 모든 일이든 문제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근심하고 번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누구보다 많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다니엘은 참 유능한 사람인가 보다. 유능한 사람 맞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다니엘서 1장 7장 1절에 보니까 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일의 대략을 진술하는데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환상을 보았는가?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모양이 다 달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날개가 있고 둘째 짐승은 곰과 같고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넷째 짐승은 어떤 짐승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무섭기가 짝이 오는 두려움을 주는 그런 짐승이 나타난 거죠.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짐승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이 이 다니엘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7장과 8장의 이야기 속에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각각 모양이 다른데 또 나중 나온 짐승이 먼저 짐승을 잡아먹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짐승은 아주 무섭기가 짝이 없었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세상이 돌아가는 마지막 일에 대해서, 마지막 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닥칠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살 수 있었을까?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어떤 사람이었기에?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건 맞잖아요. 그가 사자굴도 두렵지 않았으니까. 사자굴들이 죽어도 두렵지 않았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자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이 뭐 대단한 몸을 갖고 대단한 건강을 갖고 있고 사자와 더불어 한번 싸워보려는 그 힘이 우리와 남다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 아니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였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어떻게 다니엘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돼서 사자굴도 그렇게 넉넉하게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다니엘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인 것은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기가 높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왕을 높여드려요. 그 말씀이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2장 30절 시작.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누가 해석했어? 자기가 해석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해석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혜가 남들보다 더 특별하기 때문에 잘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왕 아닙니까? 왕이 생각하고 기도하던 것들을 걱정하고 하나님이 왕을 위해서 주신 생각이 바로 그 생각이라고. 왕이 관심을 갖고 왕이 번민하고 왕이 문제를 갖고 씨름하지 않았으면 이런 지혜도 주지 않으셨을 텐데 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난 믿음의 사람이 뭔가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 겸손한 사람. 그냥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다니엘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은 그냥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잘 안 돼. 왜? 자기 생각에 고집이 있어가지고서 이미 결정을 다 해놓으니까 상대방 얘기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 어떻습니까? 대화를 하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주고받아야 대화가 되는 거지. 근데 이미 자기 생각은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 얘기한다 한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고집만 세우다가 충돌만 되어지고 목소리만 높이다가 그것도 안 되면 화내고.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다니엘이 그런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한 사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수용성이 높은 사람. 수용성이 높은 사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정말 부모가 잘 어떻게 하든지 주지 말아야 될 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이 열등감이 깊어지면은 늘 공격을 받는다는 생각 속에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열어놓질 못해. 늘 방어해야 되고 늘 공격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기분 나쁘고 고운 말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자라가면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 자기 생각과 다른 생각을 들린다 할지라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수용성인데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성장하면서 열등감을 가지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돼. 이건 하고 싶어도 안 돼.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꼭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다니엘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다니엘의 특별한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다니엘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다니엘이 근심하며 번민했다는 말이 뭔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자기 생각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자기 생각은 판단이 안 서서, 아니 뭔가서 보이긴 하지만 이게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다니엘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묻는 거죠. 다니엘이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은 특별한 IQ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하게 유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건 하나님께 물은 사람, 물을 줄 아는 사람. 누가 물을 수 있어? 입이 있다고 묻나요? 아니죠. 믿음이 있어야 묻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은 물을 수 있는 거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다니엘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의 믿음의 사람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늘 묻고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 그래서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오늘 수능 보는 날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날인데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손주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되어야 될까. 오늘 보니까 우리 지호도 오고 정훈이도 왔나? 응? 우리가 와서 같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될까. 오늘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게 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묶여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제자훈련학교 YDT에서 수료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수능을 보는데 박소연, 이만솔, 김동영, 조혜원, 한수빈, 김수연, 김가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 읽어가는 시간에 귀한 말씀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기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마음들, 그런 생각들, 그런 믿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잘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